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는 앞에 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내가 말을 다 했다, 기록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입이 열렸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이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사도답게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한다. 전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삐치지는 않을까, 이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연 김에 입도 활짝 열어서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책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두루뭉실하게 넌지시 비슷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 본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맞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혼란과 타락 그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즉 자기네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매우 속이 좁은 옹색해지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12절 앞부분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내 때문에 또는 나의 가르침, 책망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의 심정이, 너희의 원래 마음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나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저런 형편없는 사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버트려서 바울을 불신하게 했고 바울의 사도됨에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작용해서 깨닫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자기 마음에서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사들도 다 알죠. 목사는 설교할 때 교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본문,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말하면은 누가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본문은 피하고 직설적으로 어떤 죄를 지적을 하면은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알겠죠. 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도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이제 할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죠. 이렇게 해도 그 얘기는 제가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설교 여러분 뭐 유튜브에 다 올라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특정 누구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은 해석을 잘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성경을 골고루 또 주제별로 전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힘을 씁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면은 자연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줄치는 분들이 있죠. 어떤 구절이 줄칩니까? 자기 좋아하는 구절에 줄을 칩니다. 분명히 참 누가 읽어도 거북한 구절들이 있죠. 마음이 찔리고 이런 구절은 내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 이런 구절에는 줄을 치지 않습니다. 이 구절로 설교를 하면 누가 들으면 싫어할 것이다. 결국은 피하고 전한다 해도 두리뭉실 넘어가고 민감한 구절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그런 내용은 피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목사의 입에서 또 교인들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니까 비위를 맞추는 말, 듣기 좋은 말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구원의 핵심, 회개 중생에 대한 이런 주제는 다 피하고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교양 강좌 비슷한 이런 얘기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목사님 참 점잖다. 품위 있게 설교를 한다.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려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은 바울이 벌써 여기서 이런 염려를 했는데 오늘날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하는데 그런 걸 다 피해버리고 듣는 사람들이 듣기 곤란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보답하는 뜻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를 대하라. 즉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들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넓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넓은 마음 아닙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것이라 생각해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넌지시 애둘러서 전한다면 절대로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좁아 터진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 어느 말씀이든지 내가 받아들인다.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는 우리가 늘 대하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인격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다같이 넓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가 바다인 것은 바다로 들어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가면은, 지금도 그렇죠. 육지에서 조금 나가면은 바닷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정말 이렇게 깨끗한,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건강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이 다 깨끗합니까? 여러분, 낙동강 하구에 가서 그 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게 물이 더럽다고 해서 바다가 낙동강 물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낙동강만 그렇습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모든 강이 물이 참 손가락 하나 담글 수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도 바다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넓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 마음은 좁아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말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은 좁아 터져서 밴댕이 속과 같다. 밴댕이는 실제로 있는 생선 종류입니다. 조금 작은 편이죠. 그런데 더 작은 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밴댕이 속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밴댕이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안에 들어있는 뱃속에 내장이 들어갈 자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그러니까 속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생선이 이 속이 커야 많이 먹고 빨리 소화를 해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겠죠.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펼쳐질 때에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말을 합니다. 좁은 마음, 닫혀진 마음은 펼쳐지지 않는 낙하산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위기를 만나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 낙하산의 주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늘 그런 상태라면은 나의 상태도 그렇게 매우 심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이해하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즉 마음이 가야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 일을 대하느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나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당신 같은 사람 그렇게 용서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가 바로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넓지 않은데, 너그럽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고 거하신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지 못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다투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추가로 주신 놀라운 복,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29절에서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도 주셨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지 못하면은 다른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 이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 기술만 가지고 됩니까? 연관된 분야의 지식과 기술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기술만 고집을 하면은 그걸 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식만 젊을 때 받아들인 그것만 고집을 하면은 융합할 수 없고 응용할 수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머리만 똑똑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달라. 여기서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의 넓은 마음은 바로 마음의 고통과 슬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적인 뜻입니다. 넓은 마음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크고 넓은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마음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번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시편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말하는 것, 그 이면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행간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만 읽지 말고 속이 좁아 터져서 어떤 사람을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어떤 매우 급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의 사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편견 없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죄까지도 다 받아들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격이 보면은 타고나기를 여러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고치기 힘들죠. 그걸 먼저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나가면은 내가 누구라는 걸 다 알죠. 어느 교회 교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유심히 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불신자들이 볼 때까지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속이 더 좁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하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 또 일을 할 때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절대로 동기가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하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면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속이 좁아 터졌는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속이 좁아 터졌는데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남을 섬기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가? 근본 원인은 바로 마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속이 한없이 좁아 터졌는데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요즘 같으면은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본 꾸정물이 생각납니다. 아침부터 쌀 씻은 물까지, 음식 찌꺼기까지 거기 다 모아서 저녁에 소죽을 끓이죠. 그걸 부어서. 그런 온갖 찌꺼기들이 다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매우 깨끗해 보입니다. 실제로 깨끗합니까? 바닥에는 온갖 찌꺼기들이 다 있습니다. 깨끗해 보여도 그 물은 직접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그럽지 않은 마음은 바로 구정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결국은 그 밑천이 밑에 있는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너그럽지 못해서 참지 못하고 속 좁게 행동할 때에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억눌러야 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나는데 안 올라오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속이 좁아서 참지 못하고 터뜨릴 때 이게 다 위로 올라오고 맙니다. 그럼 그 사람 새롭게 보게 되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큰 뜻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속이 좁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돈, 내 일, 내 새끼. 마음이 넓어야만이 결국은 믿음이 크다는 얘기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믿음이 마음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돈, 내 새끼, 내 일,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찾아가서 야, 여기 정말 좋다. 내가 여기 며칠 머무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다. 어떤 장소에 그렇게 느낍니까? 좁아 터지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고 밤이면은 바퀴벌레가 들끓는 그런 집이겠습니까? 그런 장소입니까? 정말 고요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바깥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온갖 시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여기 정말 좋구나. 내가 이 마음집에 내가 오래 머무르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남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어도 속에서부터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즉 자기의 집은 전혀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평온하게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게 마음에 모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내가 갖추어야 할 준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